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많이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보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늘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나의 삶, 그것이 나의 구원과 직결된다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 안에,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제자가 되는 것, 제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 제자됨 또한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 안에 이 제자가 되는 것, 제자됨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쉽게 말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는 지금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를 단순히 따라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구경삼아, 누군가는 호기심에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존경할 만한 랍비, 선생이었고 여러 종류의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따라온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병을 고침을 받길 원해서
또 누군가는 먹을 것을 좀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따라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무리가 각자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길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돌이켜서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며 거기에 듣는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오는 자가 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게 오는 자가 다 내 제자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온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받아들이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정 파탄 나더라도 너 가정이 어떤 파탄이 나든 말든 가정을 돌보지 말고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지도 말고 믿지 않는 남편의 밥을 굶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겨치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금 덜 사랑하다, 조금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을 지금 미워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예수님은 지금 듣는 자들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도전을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지어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먼저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런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예를 들어서 언급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거론하십니다. 누굽니까? 가장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고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나?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족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우리는 둘 혹은 그 이상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그냥 예배 가지 말고 이번 주만 오늘 하루만 나랑 골프 라운드 한번 돌자, 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시간 보내지 못했으니까 같이 시간을 좀 이번 주만 오늘만 좀 같이 보내자, 빠지면 안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더 소중하고 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배가 아니라 골프 치러 갈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죠. 결국 우리는 결국은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 무엇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평안, 안정, 어떤 행복, 기쁨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감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도 가고 저는 지금까지 그냥 사랑해왔다. 사랑하던 것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이제 계산해봐라. 계산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지 않냐? 계산해보는 거. 무엇이 더 나에게 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한번 계산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일반적으로 집이나 어떤 포도원 등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그런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원두막 같은 옛날에 그런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가진 예산으로 어떤 재료를 사서 얼마의 크기의 그런 망대를
혹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세세하게 다 계획을 짜고 계산해 보고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짓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상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대 하나를 지어도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계산해보고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결과를 예상해봐요. 하물며 영원한 일, 영원의 일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아무런 계산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게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 볼 것입니다. 나의 병력이 얼마이고 적군의 병력이 얼마인지를 당연히 계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먼저 앉아 생각해야 하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임금도 먼저 앉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앉아서 차분하게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먼저 앉아 계산해 봐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앉아서 계산해 봐야 할까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삶에 무엇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무엇 하나를 더 얹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 라는 이 단어, 이 원문의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작별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사물에게 쓰면 포기하다, 버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자리였던 곳에 들어와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넣어놨던 모든 것, 부와 명예와 행복과 꿈과 내 가족과 나 자신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왕이시고 원래 주인이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제자됨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핵심이고 구원받은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사랑이셔서 또 나를 다 받아주시니까, 언제든 어떤 모습이든 다 받아주시니까, 언제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만 하기 때문에 믿겠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계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애매모호한 그 생각과 행동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망대를 다 짓지 못해 비웃음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따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그저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겉보기에는 소금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어 버려집니다. 제자로서의 특징이 없는 제자도 마찬가지. 겉보기에는 제자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 같아 보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금의 특징이 있어야 소금인 것처럼 제자의 특징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기를 좋아하죠. 본능적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나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지나친 손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나 자신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할 때 더 나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이들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영광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과연 무엇이 더 손해일까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이 맞는지, 예수님의 계산이 맞는지 여러분 앉아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해 보시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그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